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목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다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과 10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들이 다윗에게서 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어,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 하는 그 이름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이 두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인 다윗이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이름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그가 영원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굳게 세워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두 구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그 말을 그대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것은 두 차례로 구분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당부와 함께 역대상 28장과 2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사명을 당부하는 내용이 또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일을 다윗은 자신이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제 솔로몬에게로 위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과 아들 솔로몬과의 관계, 이 관계는 이 사명으로 볼 때,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으로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에게 너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불러내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보이는 느보산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이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을 여호수아가 인계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며 사는 것이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건축하는 그런 결과물이 여호수아나 또는 모세나 다윗에게는 없었잖아요. 그 두 사람은 건축하지도 못하고 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 모든 영광이 여호수아에게 또 솔로몬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역할이 부족했다, 업적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그들의 업적은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렇을지라도 이 모든 영광이 여호수아와 또 솔로몬에게 결과물들이 주어지고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다윗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라면 이야기할 수 없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로 나뉘어서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바를 중심으로 게바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아볼로파, 이렇게 구분이 막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가 최고다, 막 우리끼리 하면서 이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의 갈등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전해 듣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오직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가 뛰어나느냐 이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일 뿐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저 수고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갈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누가 대단하다,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분리가 아닙니다. 연결이고 하나됨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며 살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사역하였고, 동역자로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가, 이게 분리가 아니고 하나됨,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자기의 다음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아들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뛰어나게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자신이 어떤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총명하게 하시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터득해서 지식도 또 지혜도 총명도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며 산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사는 세대는 축복의 세대요, 영광을 누린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된 그 광야 40년을 살다가 그냥 땅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들, 이 세대들은 축복받은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가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세대로 가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를 밟아본 사람들, 광야의 시절을 살아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더불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는지를 경험하였던 사람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피부로 느꼈었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할 일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앞선 세대가 물려준 그 땅에서 그냥 편안한 삶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편안한 삶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일들이 없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다음 세대가 바로 솔로몬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명성과 영광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현 주소, 이것을 보면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신앙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앞선 세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에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지금보다 너무나 열악하였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심들, 그들의 충성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와서는 많이 연약해져 있죠.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자녀 세대로 이어지면 한국 교회는 아마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이 흘러가서 이 로마 시대 이후에 그 유럽 땅으로 복음이 맨 먼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가진 땅이 유럽입니다. 그 2000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오랜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진 건물들, 그런데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고작 0. 몇 %입니다. 우리 역시 한국 교회 역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그 영광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몫이죠. 그에 앞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또 그 신앙을 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함으로 그러한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때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허망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믿음과 신앙 안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훈련하고 교육하고 전수하여서 계속 이 신앙이 하나님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한 여호수아 시대의 세대의 사람들의 신앙들, 이 신앙들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로 전락해버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이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치게 됩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연합 수련회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2월 8일 9일에는 이제 아동부 유치부 성령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열심히 본을 보여야겠고 또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너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영광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율법 안에 말씀 안에 잘 훈련받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잘 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벽으로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보다 앞서